종교인 신뢰도라는 통계 23년도에 나온 것을 살펴보니 종교 신뢰도에서 캐톨릭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수치가 떨어져서 2위가 다행히도 기독교, 그리고 아슬아슬한 차이로 3위가 불교. 그래서 2등과 3등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캐톨릭의 부패에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신뢰도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기독교가 캐톨릭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도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가슴 아픈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윤리 도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낮은 신뢰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좋아요. 그래서 믿습니다는 잘해요. 또 개인의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관계성 또는 생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중요한데 나의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고귀하다면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드러난 생활과 삶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4장 초반부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신 생활 부분, 오늘은 같은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 생활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생활 부분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될 소중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옛사람.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유혹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유혹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렇게 욕망에 이끌려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 오늘 말씀에 보니 썩어진다,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를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옛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은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마음판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데, 새롭게 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사람, 그래서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담아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잘 운반해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김영걸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는 어떤 사람일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롭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가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로, 중학교 시절로, 청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의 결과는 썩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쓸모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옷을 입어라. 여기서 보니까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옷 입는 거와도 같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옷 입은 대로 보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서 깨끗한 옷, 예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예배당에 나오실 때는 가장 단정하게, 가장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당에 탁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단정하게 보이고 입은 대로 보이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보이도록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라, 옷을 입듯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살아갈 때 2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즉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나타나야 될 생활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25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입으라고 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 사람은, 첫 번째로는 새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나오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의 특징은 말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그래 악한 말도 했지만은 이제는 거짓말을 딱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그것을 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에서부터 변화의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정직하고 참된 것, 말의 실수와 말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기꾼도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말에서부터 진실하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래서 말에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은 말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새 사람은 분노 조절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 제가 그대로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죠. 그래서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권위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싹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분노, 이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 조절을 잘하고 특히 오래 품지 말아야 돼. 그래서 부부싸움에서도요, 밤을 넘기지 말아야 돼. 해가 지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잠자리에 들어라. 왜냐하면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와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병이 생기고, 이건 뭐예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용당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도 조절을 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유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하는 자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과거에 도둑질하며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 따져보면 도둑질을 좋아하는 이 존재가, 이 탐심을 좋아하는 존재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것을 내어주고 구제와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 여행 가보면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대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대접하고 베풀며 다른 사람의 물질을 탐하지 말고 그저 도리어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우리의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은 아예 내어놓지도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말도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왜? 새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요, 남을 해치는 말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성은 남을 공격하고 해치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 비판은 하여튼 엄청 잘해. 그래서 쉽게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남을 해치는 말, 공격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새 사람 된 성도의 입술이요 마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러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옆집 사람 엄마 아빠처럼 좋은 옷도 안 사주고 좋은 신발도 안 사주고 맨날 속옷도 아버지가 입던 것만 입도록 하고, 어떨 때는 옆집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옆집 엄마는 어쩌다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목사 아들이라고 칭찬해주고,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얼마나 칭찬해주는지, 아이고 저 권사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 아빠가 존경스럽고 엄마 아빠가 걸어온 길이 사랑스럽고 엄마 아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서 쓸 때보다 내가 그래도 내 돈을 깨서 엄마 아빠를 모시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고 훨씬 행복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른 노릇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보람은 있어요. 그게 나이값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특징을 잘 살펴보니까 모든 용어가 관계적인 용어, 겉으로 드러난 삶은요 개인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관계적인 거야.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분을 내지 말아라, 이거 다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올라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싹 상승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가 늘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도 신앙이 올라가고 목사도 신앙이 목사도 권세가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모든 용어는 관계의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오늘 용어는요
하지 말라 이래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하지 말라라는 용어를 사실 저는 불편해요. 왜냐하면요, 긍정적인 권면을 해줘야 돼요. 교육적으로는.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정적인 권면으로 나와요.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부정적인 권면을 하는 것일까? 긍정적인 권면을 하면 더 동기부여가 긍정적으로 밝게 좋을 텐데 긍정적인 권면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살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야. 너무나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본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기본이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가장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하지 말라, 명령,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아예 지워버려라, 없는 것으로 치라. 이게 사라져야 여기서부터 새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감동은, 오늘 이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은 말씀을 귀로 들어, 귀로. 그래서 귀로 들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생각으로 가. 귀와 생각에 부딪히면 이게 말씀이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또 하는 말씀은 많은 사람이 귀로 듣고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의 새 심령, 마음판이 새로워지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마음으로 들어라,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스몰 토크라는 말이 있어요. 작고 사소하고 가벼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작고 사소하고 가벼운 말을 무시하고 그런 말을 안 해.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사소하고 가벼운 일상사의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오늘 말씀한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몰 토크를 잘해야 되는데, 스몰 토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녕, 인사.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지. 인사 안 하고 눈을 감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저도 인사 안 하고 말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무섭대요. 저도 무서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인상 쓰고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긴장이 돼. 사소한 말로 긴장을 풀고 서로가 소통을 해야 돼요. 짧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 젊게 보입니다, 이래야지. 오늘 늙어 보입니다, 이러면 안 돼. 괜히 상처받아요. 짧고 사소하고 가벼운. 애들 잘 있어요? 날씨 덥죠? 요새 어떻게 지내요? 아니, 오늘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또 괜히 다른 데 관심 써가지고, 아니, 옷 새로 샀네요, 또는 핸드백 새로 샀네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사소한 거, 가벼운 거. 더운데 힘들죠?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오늘 동북계 나오신 분들 보니까 다
30년은 젊어 보여요. 다 잘. 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잘 나오셨어요. 네. 오늘 젊어 보이십니다. 날씨가 더운데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래간만이에요. 손도 잡아보고 손 흔들면. 특히 엘리베이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시간이 오래 걸려. 딱 타면 딱 닫혔는데 전후좌우 살펴보고, 오래간만에 집사님, 집사님 너무 젊어 보이신다. 애들은 어떻게 잘 지내요? 얘기하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얘기 안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속도도 빨라져.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 저 지하 2층에서부터 층층이 쓰면서 올라오는데, 기다리는데 부하가 확 올라와.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금방 와. 사소한 얘기. 잘 지내죠? 젊어 보이십니다. 좋은 일 있나 보죠? 애들은 잘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 오면 신이 나. 그래서 교회에 오려고 생각하면 성도들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장로님 얼굴 볼 생각하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권사님들 만날 생각하고 서로 주고받을 말을 생각하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스몰 토크. 경상도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인상을 콱 쓰고 있으면 정확한 게, 제가 좀 그러긴 했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 가벼운 말, 사소한 말.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중요한 얘기도 경청하게 되고, 그죠? 소중한 일에도 마음을 합치게 되고, 저분을 이해하게 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은혜의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 한 분이 나가셨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주님,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버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명령해 주셨어요. 주님, 명령에 받들어 순종합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친절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새 사람, 새 심령, 새 희망,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